설교 제목은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네. 사람들은 심판을 물의 심판도 있고 불의 심판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물로 심판받았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불의 심판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물의 심판이 바로 노아 시대 때 대홍수입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참으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 사람들은 신의 저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최초의 조상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BC 2948년, 지금으로부터 4900년, 대략 5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자녀는 3명이고요. 한 번 낳았을 때 3명이 동시에 나오는 새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펫이고 셈이고 또 함이었습니다. 야펫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고, 또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후손의 피부색이 각각 틀리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들의 피부색이 자기 후손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족속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동일한 셈족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함족은 아프리카 지역에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검죠. 그들은 함족이 옛날에 이주해 와서 정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증조부는 우리가 관심을 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입니다. 아담의 7번째 후손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예언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그렇게 900살을 대부분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0살 살고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대홍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것은 대홍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대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은 고작 70살 이하의 삶을 살아온 주제뿐이 되지 않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대홍수에 대한 증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설이고, 그 다음 2번째는 지질학적인 증거고, 3번째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보는데, 그러면 정말 지구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홍수가 있었느냐?
첫 번째, 전설은 어디에 있냐? 아시리아인들, 또 그리스인들, 페니키아인들, 멕시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전설에 BC 23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전설들이 그 나라들 안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질학적인 증거들인데요. 먼저 보면 높은 산에 바다 생물의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특히 관광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랜드 캐년의 해발 1600m의 고지대에 무엇이 발견됐느냐?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조개류. 아니, 그 높은 산에 조개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높은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다에 있던 것들이 그 높은 산 위에까지 올라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전에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또 바다의 생물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 히말라야 산맥은 보통 6000m 이상에서부터 8000m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도 바다의 생물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발견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질학적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화석의 묘지들이 발견됐다. 한꺼번에 매몰된 현장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레드월 석회암지대에 수십억 마리의 앵무조개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앵무조개라면은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조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화석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악층이 있고 석탕층, 물고기, 어룡, 곤충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매몰되어 있어 화석으로 남아있는 현장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지질학적 특징은 퇴적층. 사암의 퇴적층들이 전 대륙의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물 덩어리가 지구 전체를 덮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 있는 그 사암층에 있는 모양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암층의 모양과 아시아에 있는 사암층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이런 지질학적 특징으로도 대홍수를 증명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격을 했느냐?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와 러시아의 국경지대인데 현재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높이는 해발 43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바로 아라라산 위에 큰 방주가 블라드미르 노스키비츠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이 길죠. 이 사람이 큰 방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둥글고 짧은 돛대를 가졌으며 문은 가로 세로 1.9m의 크기로 나 있었고, 거북이 껍질 모양을 한 가판에 광석 운반선 같은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방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발 4300m 부근에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10명의 증언자가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어 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이 유지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역청을 발랐잖아요. 역청을 발라 놓으니까 부패하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홍수의 물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땅에 수증기가 증발돼서 비처럼 내린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면 믿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증발돼야 이 온 지구를 덮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7장 11절에는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은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샘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태평양의 물의 30억 배가 넘는 하늘의 기품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망원경으로 이 물침입을 발견했다고 2000년대 초반에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 기품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표면이 얼어붙은 물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기품의 샘물, 우주의 물이 지구로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런 대홍수의 심판이 발생했는지 알아볼 것이며, 또한 이 엄청난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건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10번째 조상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지만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대홍수에서 나타난 숨겨진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타락한 영적 세력이 인간의 씨를 혼잡케 한 것이 대홍수 심판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 사람들이 주변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서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가까워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 가까워서 이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편에서 타락하여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날개가 없는 남자입니다. 성은 남자들이고 여자들과 동침해야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다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이 대환란 기간에 내려올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특히나 UFO와 외계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도 청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의 미리 예고편인 것입니다.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인들이 낳은 그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서 천사들이 여자를 통해서 육체를 소유한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람처럼 육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도 육체를 가졌죠.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900살을 사는 사람들이 120살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120년 동안 반성을 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대홍수가 나기 전에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신 겁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기 전에. 4절에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 거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피림인데요. 거인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뜻은 거인이에요. 키가 3m.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김포공항 가는 전철을 탔는데 키가 한 정말 3m는 너무했고 2m 한 10cm, 20cm 되는 거구의 사람을 봤어요. 이제 한 3배 되는 몸무게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팔을 휘두르는데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큰 3m, 4m, 5m 정도 되는 거구의 사람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바로 골리앗이 그 거인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씨를 땅에 번성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도 이 땅에 와갖고 자기 씨를 퍼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 거인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을 구축하려고 사탄의 계략이 이 땅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4절 5절에는 이때 있었던 이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날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지구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의 씨를 번성시켰으나 대홍수의 심판을 받아 지하 감옥인 타타루스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타락한 천사들은 죽어서 지하 감옥 타타루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씨를 혼잡케 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충만해지면 심판을 하십니다. 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악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유전을 통해서 인간에게 물려받아진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성을 받아 태어난 것이고, 그때 노아와 동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들이 악함이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구를 덮을 정도로 사악함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이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간음과 음행과 동성연애, 포르노, 수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비통하셨다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인간인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으신 걸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도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타락한 인간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셨어요. 오죽하면 땅 위에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구원받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자의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깨끗한 사람이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죄만 저지르고 다니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죄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좀 전에 3절의 말씀처럼 120년을 기다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죄악이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머무르게 하고 번창케 하시는데요. 400년 후에 돌아와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들의 악이 충만하기까지 심판을 400년 동안 유예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섭고 처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의 긍정적인 면은 어느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아합 왕은 악하기로 그지없던 왕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러이러한 심판, 저주를 얘기했는데 아합이 반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를 입은 상태로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인 거예요. 아, 네가 반성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거둬주신 거예요. 너는 아합이 내 앞에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유예기간을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들의 핑계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이 말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없잖아, 그러면서 계속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계속 악한 일을 하면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창대해지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악에서 떠나 심판에서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구원입니다. 기회가 사라지면 곧 심판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이 충만해지면 그의 생명을 걷어가셔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심판의 경고는 모든 피조물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예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신 걸, 지은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람, 또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들 모두를 만든 걸 후회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1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씨를 혼잡케 하는 사탄의 씨를 제거하고 온갖 다증한 음행과 동성연애, 수관을 저지르고 폭력이 땅을 뒤덮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악한 일을 온전히 진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수반된 모든 환경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 일의 선함 혹은 악함을 일으켰는지도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심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이라고 그들이 이 생을 떠난다면 갈 곳이 불의 심판, 지옥뿐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대환란의 심판과 죽음의 심판을 지금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넷째, 심판의 경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두려움으로 은혜를 찾았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노아는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권방에서 행운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은 자신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쓸 돈도 아껴가면서 먹을 것들을 우상에게 찾아가서 놓고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를 하는 배들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주상 노아는 은혜가 나오는 분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증조부를 데려가신 분, 그분이 자신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찾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뜻과 자비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비라는 무엇이냐? 각종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첫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예요. 바로 노아예요. 첫 은혜 받은 사람이 노아. 세계적으로 8명만 살아남은 것 은혜죠. 이 지구 전체에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멸망받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우상이나 거인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행하는 짓들을 한 겁니다. 즐거움만 찾은 거예요. 자기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지 않았어요. 노아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각종 어려움과 고난 속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께 은혜로운 주님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몸이 어디 안 좋습니다. 은혜로운 주님의 눈으로 제 아픈 곳을 살펴주셔서
나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노아의 평가는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세 가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 4장 14절에는 다시 노아, 욥, 다니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완전은 퍼펙트이라는 뜻인데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온전하고 죄가 없는 상태. 실제 그렇습니까?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펙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매우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못 되면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결국 너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믿는 사람은 역시 완전한 사람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또한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면은 우리 자신을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자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죽는 얘기만 나옵니다. 언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래서 5자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24는 또 이사 간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24라는 숫자가 꼭 옮겨지는 것을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도 24예요. 5장 24, 휴거의 절이죠.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그분과 함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동행자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5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17절 건너뛰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노아에게 알려주신 심판의 내용은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자, 방주의 모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던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럼 방주를 만들어라.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방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나무를 역청을 칠해서 방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역청이 무엇이냐면 우리 길에 가면은 아스팔트 위에 검은색을 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청이에요. 예. 진흙물처럼 검은색 석유가 나는 곳에 있는 것이 역청이에요. 자, 이것이 네가 만든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방주의 규격을 가로 이제 미터로 내가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가로 171, 또 세로 28.5m, 높이 17.1m. 엄청 큰 겁니다. 3층 빌딩이에요. 3층 빌딩. 네? 그리고 방주에다가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큐빗 되는 곳에 마무리하고 방주의 문은 측면에 옆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주는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예. 배 모양이 아니에요. 예.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높이는 운동장을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 100m면 보통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양쪽 여분을 주어서 한 140m 정도가 됩니다. 일반 운동장이 140m니까 171m예요. 가로의 길이가 171m, 세로가 28.5m예요. 그러면 큰 운동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 높이가 17m, 3m 정도가 한 개층인데요. 17m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5층 건물 정도 되는 겁니다. 네, 높이가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역청으로 만들고 3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층간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게 층간 높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하면 이렇게 노아와 노아 아들 3명과 만들면은 그 나무를 직접 다듬고 이것을 만들려면 뭐 1, 2년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100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4인 가족이 전 재산을 투입해서 목조 건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책은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란 방들이 직사면체의 형태 안에서 목조 건물 형태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대홍수까지 120년이 주어졌고 그 기간 전에 완성해야 되는 대공사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요즘 시대에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느냐고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는 것이죠. 노아는 심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자, 대홍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6번째, 믿음은 세상에 나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선포했다는 거, 노아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것을 증명합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대홍수의 심판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m 높이의 건물을 나무로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보시오, 대홍수가 있을 것이니 물에 뜨는 배를 만드시오.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간 사람 봤나?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 세상에 뭔 홍수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저 짓을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정신분열자로 몰려서 지역 사이에서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신실하게 방주를 만들라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노아는 주를 찾기에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고난을 당한 수준까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죠? 노아의 고난을 한번 지켜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방주를 짓느냐고 가산을 탕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느냐고 가산 탕진하고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이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120년 동안 일을 했죠. 근데 우리는 10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나무를 베고 다듬고 역청을 칠하고 역청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노아의 수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는 이런 수고를 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권유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120년 동안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넷째, 우리는 자식들도 노아의 아들들도 모두 배를 만드는데 참여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런 것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홍수의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19절,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노아에게 명령된 모든 과에 속한 암수 한 쌍이며 정결한 동물은 7쌍이라고 뒤에 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 종류를 다 실으면은 그 배가 꽉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과에 있는 과대로 종속과목 관문계라는 것을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과라는 것은 패밀리. 개과에 있는 것, 고양이과에 있는 것 암수 하나씩 이렇게 실은 거예요. 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그거 전에 그러면 그런 동물들이 노아가 잡아와서 방주를 집어넣느냐? 아니에요. 방주까지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비가 올라오면 개미가 이렇게 이사를 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낸 거예요. 이쪽 방주로. 21절,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네개로 모으라. 그것이 먹을 게 필요하죠. 방주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너와 그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양식이 되는 것이죠. 하시니라. 자, 370일 동안은 방주에 있어요. 총 방주에 있는 시간이. 그 동안에 먹을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은 어디에 쌓을까요? 아래층에 쌓으면 안 되겠죠? 식량은 높은 층에 쌓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층에 아마 식량을 쌓았을 것입니다. 22절,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노아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시대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제도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장로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실한 명단이 나옵니다. 11장 7절에 노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홍수가 120년 후에 일어날 거야.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죠. 바로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370일간의 방주 안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 안만 갇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동물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찬양을 올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가사의 노래였을 것이며, 신실한 7명의 성도와 동물들 앞에 매번 전하는 설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그들이 저녁마다 나누었던 간증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데 있었던 사연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이야기,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던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대홍수의 심판의 생존자에 대해 세계의 뉴스를 기고할 기자들은 물에 의해 다 몰살당한 상태에서 노아 왕은 대통령 전용기에 내리듯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마련된 단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저처럼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휴거가 되십시오. 노아 왕의 마지막 설교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